반갑습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좀 쉬라고 배려를 해줘서 한 달 동안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식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고향에 내려와서 휴식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던 중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희 아이들이 원로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입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두 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문제 가운데 어느 한쪽에 실패했거나 혹은 양쪽 모두에서 실패했을 때입니다. 또한 그 두 가지 문제들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매우 이기적이고 어리석게 처신했기 때문에 많은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명확한 성경적인 확신은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이 두 가지의 질서, 즉 하나님과 사랑에 대해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있는 곳과 그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이 말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말미에 이르기까지 왜 자신이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이유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바로 앞구절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13절의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마음속에 소유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가?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너희, 즉 신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그들에게는 영생과 생명이 없고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인가? 신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과연 무엇일까?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한히 계속되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처음 태어났을 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그 죄와 범죄의 대가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유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곧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것은 그 영생이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따라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저주일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병원에서 죽지 않고 조금만 고통을 당하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자식들에게 고통과 짐을 주지 않고 편안히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말년을 병을 달고 살면서 혹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산다면 그것은 매우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말년을 매우 건강하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매우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들이 일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와 그 위기가 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는 인간들이 매 순간 느끼는 삶의 좌절과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어휘가 지극히 합당하게 적용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생이란 인간 안에 가득한 죄와 한계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 느끼는 결핍과 고난이 극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생의 삶은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이 누리시는 삶이 영생이고 우리는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나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영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며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추락하고 여러분의 구원받음이 의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해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특권은 신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에는 아주 명확한 기도의 근거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 안에서 듣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구하는 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들이 할머니 돌을 주세요. 그러면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주겠죠. 그러면 자식이 만약에 돌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그대로 주는 아버지가 있거나 할머니가 계시면 그게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정상이 아니죠.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할 때 그 자식이 요구한 돌이 아닌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자식이 요구한 돌을 주어서는 안 되고 돌보다는 좋은 떡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가 아니면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돌을 줍니다. 나쁜 것을 달라고 하는데도 자식을 꾸짖지 않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 나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아버지는 대체로 자식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자식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좋은 이미지만 생각하는 나쁜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맥북 주세요. 그럼 맥북을 주시고, 테슬라 전기차를 주세요. 그럼 테슬라 전기차를 주시고, 공기업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럼 공기업 취업을 하게 해주시고, 예쁜 손자 손녀를 주세요. 그럼 예쁜 손자 손녀를 주시고, 거에게 용돈을 주세요. 그리고 풍년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거에게 용돈과 풍년을 주시는 만능의 하나님.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하고 들어주는 그런 좋은 이미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다시 말해 나쁜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면 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그에게 정말 필요한 떡을 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어떤 때는 성취로, 어떤 때는 침묵으로, 또 어떤 때는 거절의 형태를 띠며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에나 계시는, 나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상성, 신앙에 대한 피상성, 그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좋은 기회를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자와 기도와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내 상태가 좋을 때는 좋으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내 상태가 나쁠 때에는 나쁘니까 그 나쁜 상태를 빨리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나의 의무임을 깨달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유념해야 하는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후반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의 뜻대로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고뇌와 위기에 직면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말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기도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에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기도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무엇으로 응답하시든 그것이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특권은 죄로부터의 보호,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1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 서두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도 내에서는 마귀가 결코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며 감사입니까? 이와 같은 특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18절 초반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은 신자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이전에 불완전한 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의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철저한 도덕적인 패배를 맛보며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일반 피신자들처럼 철저한 죄의 노예나 죄의 희생자로 살아갈 수 없고, 혹 무너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가 본래 가야 할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자라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마귀의 손아귀에 있을 때에도, 세상의 대세와 흐름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을 때에도 자신이 따라야 할 존재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의 근거 말고 또 무슨 근거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참된 지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확실한 삶의 모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함께 신자가 져야 할 책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간단히 두 가지의 지침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자가 져야 할 책임. 첫째,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난해한 일입니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성경의 난제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기준을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신자들이 범하는 모든 잘못은 죄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의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행위, 그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장려한 것도 아니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신자가 범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죄의 형태로서 우상 숭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성경에서는 이 우상이라는 말이 주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과 대조되는 비현실적인 거짓 신을 말할 때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는 우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고 자신의 마음 중심에 모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존재나 물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쾌락 등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그것이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할 신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고 그리고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리석다는 것은 가치에 대한 정확한 구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돈에 대한 가치 구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세 살 먹은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3장과 10,000원짜리 1장을 보여주고 어느 것을 갖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1,000원짜리 3장을 갖겠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아이들은 순수하고 귀엽다고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살 먹은 대학생이 이렇게 돈의 가치를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올해로 11살, 9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에 대한 확실한 관념이 생겼습니다. 가치에 대한 구별 능력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3장과 10,000원짜리 1장을 보여주고 어느 것을 갖겠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무엇을 갖겠습니까? 10,000원짜리 1장을 갖습니다. 1,000원짜리 3장보다 10,000원짜리 1장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1장보다 신사임당이 그려진 지폐 1장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을 적으며 이 말씀을 적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신자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신자는 결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환상과 우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마음 한가운데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만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고 여러분의 마음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신자에게 3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특권이 있는가? 신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강건하고 좀 더 믿음이 있고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지키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의 건강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짓고 있는 농사와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녀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